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숨은 성도, 숨은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알려진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어느 마을에 두 사람의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부자요, 다른 한 사람은 occupation, 직업이 거지였습니다. 그 부자는 그런데 한 부자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그 거지는 나사로라는 이름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 부자도 분명히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에게는 그 이름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무명의 존재였습니다. 여기 보면 one of many rich men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부자들 중에 그저 한 명의 부자, 재물을 조금 더 많이 가진 부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에 부자면 세상에서는 굉장히 인정을 받습니다. 만약에 어떤 부자가 지나간다 그러면 우리 옆에 사람 저 사람 되게 부자래 뭐 이러면서 그 사람을 이렇게 레코그나이즈하고 부러워하고 그렇게 합니다. 세상에는 유명하나 하나님께는 무명한 부자였습니다. 그 부자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자색 옷은 겉옷에 해당하고 고운 베옷은 언더웨어에 해당합니다. 이 자색 옷은 이스라엘 나라의 북서쪽에 있는 두로라고 하는 다른 나라의 해안 마을에서만 자라는 희귀한 고동에서 추출되는 염료로 만드는 옷입니다. 그러니까 국산이 아니고 수입품입니다. 고운 베옷은 저 이스라엘의 남서쪽에 이집트의 나일강가에서 자라는 특별한 린넨으로 나는 파인 린넨의 종류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는 국산품은 안 입고 수입품만 입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도 수입품만 입습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 뭐 이런 거. 근데 이분은 오늘 말로 하면 그런 건 아니고 이제 뭐 메이드 인 이터리, 이태리제 그런 옷을 입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입으면 왜 아는 사람들은 아는 옷 있잖아요. 저 같은 사람은 잘 모릅니다. 그런 거 입어도 그냥 뭐 옷이 좀 특이하고 좋네 이러지. 그게 어떤 브랜드인지 잘 모르는데 왜 이렇게 우리 여자 집사님들은 아시잖아요. 이렇게 아는 사람만 아는 그런 수입품 그런 브랜드 옷만 입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달에 한 번도 아니고 날마다 매일같이 성대한 잔치를 열어서 즐기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집에 그 대문가에 거주하고 있는 거지가 하나 있었는데 그는 나사로였습니다. 그는 여기 보니 말씀의 20절에 헌대투성이 온몸에 상처가 많이 나 있었고 그 다음에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져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대문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에 보면 일반 가정의 집의 문이 아니라 보통 성의 입구를 가리킬 때 쓰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보통 집이 아니라 한 마을이나 성, 도시를 이룰 정도의 커다란 맨션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나사로는 버려진 채라고 되어 있는데 이 버려졌다는 말은 그가 스스로 그곳에 간 것이 아니라 그가 불구자인지 혹은 너무나 허기가 져서 힘이 없었는지는 모르지만 누군가의 다른 사람에 의해서 거기에 실려갔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가 그냥 놔두면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누군가가 긍휼한 마음으로 그곳에서 동냥이나 하라고 동냥을 할래도 부잣집 앞에 가서 동냥을 해야 뭐 떨어지는 게 있으니까 그곳에 갖다 놓은 것 같습니다. 그는 이렇게 자기의 인생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수동적인 인생을 살아야만 하는 불행한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21절에 그는 나사로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그것으로 허기를 채우려고 했습니다.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이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는 크럼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당시의 문화에 어떤 것이냐면 밥을 다 먹고 나면 남은 빵 조각으로 접시를 닦거나 아니면 테이블을 이렇게 닦습니다. 먼지와 때를 닦고 그것을 땅바닥에 버리면 개들이 먹습니다. 여기서 부자가 먹다가 아유 불쌍하구나 그리고 자기 먹던 것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그 식탁과 접시를 닦은 청소한
때와 먼지가 묻은 더러운 남은 빵 조각, 그것으로 허기를 채우는 그런 신세였습니다. 개나 먹는 것으로 자기의 허기를 채우는 그것이 나사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했는데, 여기 개라는 단어는 원어에 가정에서 키우는 애완견이 아니라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야생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야생개들이니까 더 거칠고 그렇겠죠. 난폭하고 그런 개들이 와서 이 나사로의 상처를 핥았습니다. 그것은 좋은 선의의 의미가 아니라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된 것인데, 적어도 세 가지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야생개들이 와서 핥으면 세레모니얼리 언클린해집니다. 다시 말하면 제사나 의식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불결해지기 때문에, 제사법에 따르면 불결해지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교회에 오거나 예배에 참여할 수가 없게 됩니다. 신앙의 커뮤니티에서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 불결한 짐승들이 와서 침으로 닦으면 상처가 더 감염되고 악화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야생개들이 이 사람과 이렇게 같이 어울리는 것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조롱의 대상이 되겠죠. 수치스러운 상황이 되겠죠. 이렇게 세 가지 측면, 적어도 세 가지 측면에서 그는 이런 어려운 환경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면 이 부자와 나사로가 동일하게 죽게 됩니다. 아마도 부자는 우리가 쉽게 상상하기에 성대한 장례식을 치렀을 것이고, 가난한 나사로 거지는 아마 제대로 장례도 치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천사들이 그를 영접하여 천국으로 인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이후로는 이 부자와 나사로가 각자 죽음 이후에 간 그곳에서 그 자리를 옮길 수가 없고 그곳에 영원히 있게 되는데, 한 사람은 지옥에, 한 사람은 천국에서 영원히 지내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부자가 왜 지옥에 갔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이 부자가 왜 지옥에 갔다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아마도 16장의 앞부분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한 열쇠 중에 하나는 문맥에 따라서 읽는 겁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이 말을 할 때 이 말하다가 저 말하다가 또 다시 글로 돌아갔다 이렇게 하지 않지요? 일관성 있게 말을 합니다. 한 주제에 머물러서 그것을 문맥이라고 하고 컨텍스트라고 합니다. 사람이 말하는 것을 문맥에서, 컨텍스트에서 집어내면, 아웃 오브 컨텍스트에서 집어내면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그것을 나쁜 말로 만들 수도 있고 좋은 말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건 어렵지 않습니다. 아웃 오브 컨텍스트로 이렇게 집어내면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저 사람이 되게 나쁜 말을 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좋은 말을 했다 할 수도 있습니다. 문맥에서 봐야 돼요. 컨텍스트에서 봐야 됩니다. 요즘에 언론에서 나오는 신문 기사를 보면 제 곁가지를 좀 치면 한국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앵거가 많구나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분노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반면에 미국 사람들은 이 사랑의 감정이 너무 많아서 그런 문제가 있을 때가 있거든요. 사랑도 선이 분명해야 그게 좋거든요. 근데 사랑이 선이 분명해지지 않으면 문제가 되거든요. 이제 미국 사람은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 반면에 한국 사람은 안에 분노가 많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앵거가. 그래서 무슨 말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막 그 분노를 쏟아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까지 화를 내지 않을 말인데 사람들이나 언론이 그 말에 막 분노, 그게 굉장히 잘못된 말이라고 막 분노를 쏟아냅니다. 어쨌든 이렇게 아웃 오브 컨텍스트로 하면 안 되고, 성경을 볼 때도 문맥 가운데서 보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6장은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1절부터 13절까지는 잘 알려진 불의한 청지기라는 비유입니다. 불의한 청지기 비유 아시죠? 어떤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임베즐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횡령을 하고 배임을 했는데 들통이 났습니다.
화난 주인이 그를 파이어 하려고 하는데 파이어 되기 직전에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다가 절반씩 탕감을 해줍니다. 그리고 주인이 그 청지기에게 네가 참 영리하구나, 지혜롭구나 하고 칭찬을 하는 비유입니다. 자, 이해하기 힘든 비유죠? 예, 왜 그랬을까? 이해 안 되죠? 예, 저는 그랬었거든요. 여러분들은 성경을 잘 아시니까 다 그 뜻이 이해가 되셨었나 봐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13절까지 나오고 14절부터 18절까지는 바리새인들에 대한 경고인데 두 가지입니다. 그들이 돈을 좋아하는 것과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는 것을 좋아하는 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고요. 그 이후에 19절부터 31절까지가 오늘 저희가 읽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이 크게 세 부분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돈에 관한 말씀입니다. 돈에 관한 말씀. 아마도 부자는 잘은 모르지만 어떤 돈에 관련되어져서 뭔가 무슨 문제가 있기에 지옥에 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특이한 것이 16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불의한 청지기 비유.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에게 칭찬을 받았잖아요. 그 후에 그 불의한 청지기는 어떻게 됐을까요? 야, 네가 참 지혜롭구나. You may keep your job. 이렇게 하셨을까요? 예. 불의한 청지기 비유의 포인트는 그겁니다. 미래를 대비해라. 앞날을 대비해라. 그 말씀입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가 자기가 파이어 되면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땅을 파자니 힘이 없구나. 그러므로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미래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 하고 뭔가를 했습니다. 근데 그 한 것이 잘했다 잘못했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여기에서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에서 불의한 청지기가 이렇게 주인의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해 주었으니 그의 그 직업을 계속 유지하게 했다 이 말이 아니고 만약에 성경은 끝나지만 만약에 이 비유가 계속 갔다면 아마 이랬을 겁니다. 네가 굉장히 지혜롭구나. But you are still fired. 예. 주인의 재산을 임배를 하는데 횡령하는데 그것을 그대로 잡을 지키게 하는 주인은 없습니다. 다만 그가 불의하였을지라도 한 가지 면에서 그가 지혜롭게 칭찬받을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의 미래를 준비하는 면에 있어서는 그가 지혜로웠다.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비유 후에 9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여기 영어 성경에 보면 친구를 사기라는 말이 gain friends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친구를 만들라 그 말입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만들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 친구가 나를 천국으로 영접하리라. 22절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을 때 누가 나사로를 천국으로 영접했죠? 천사들이 나사로를 천국으로 영접했습니다. 자, 문맥이라 그랬죠? 문맥. 예. 문맥 가운데서 봐야 됩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볼 때 여기에서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들이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천국으로 영접하리라. 그 말은 불의의 재물로 어쨌든 친구를 사귀면 그 친구는 일반 친구가 아니라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런 종류의 친구인 겁니다. 보통 세상에 그냥 펀을 즐기는 그런 친구가 아니라 나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친구입니다. 그 친구는 천사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나를 신앙으로 인도할 수 있는 영적인 신앙적인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불의의 재물이라는 수단을 사용해서 나를 영생으로 인도할 수 있는 친구를 사귀라는 말씀입니다. 불의의 재물이라는 말이 어려운 말인데 불의한 재물은 불법으로 얻은 소득이라는 뜻이 아니고 그것이 아니고 그 불의의 재물이라는 말이 그렇게 들릴 수 있지만 9절 2절 이후에 11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불의한 재물로 충성하래요. 그러면 그 불의한 재물이 막 불법을 저질러서 얻은 소득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예. 9절과 11절을 같이 문맥에서 보면
불의한 재물은 불법을 통해서 얻은 소득이라는 말씀이 아니라 재물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를 불법으로 인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재물을 조심해라 하는 뜻에서 불의의 재물이라는 의미로 사용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재물 자체는 물질 자체는 돈은 선할까요? 악할까요? 돈은 좋다 하면 손 들어보세요. 네, 솔직하게 들어보세요. 돈은 좋다. 자, 돈은 나쁘다. 돈은 나쁘다. 손 들어보세요. 돈은 나쁘다 생각하면 하는 분도 안 계세요? 돈은 좋다. 손 들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돈이 좋죠. 돈이 있으면 좋잖아요. 맛있는 것도 사 먹을 수 있고. 네, 돈은 좋죠. 그러나 돈은 사실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돈은 중립적입니다. 알코올은 술은 나쁘다 생각하면 손 들어보세요. 술은 나쁘다. 네, 내려보세요. 술은 좋다. 교회인데 그래도 술은 좋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술은 근데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예, 술은 좋은 것도 술이 내가 저 사람을 아주 술 취하게 해서 망하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나 계획을 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술은 물질이고 술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술은 어떤 선한 의도나 나쁜 의도가 없어요. 술은 중립적입니다. 우리 팔다리에 염증이 생겼을 때 그걸 잘 치료하지 않으면 파상풍이 생겨서 팔다리를 잘라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팔다리에 상처가 났을 때 알코올을 부으면 그것이 우리의 팔다리를 지켜줍니다. 네, 그래서 알코올은 상처에 부으라고 만든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상처에 안 붓고 여기 입에다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입에다 부으면 이게 사람이 망가지는 겁니다. 사람이 망가지고 가정이 망가지고 인생이 망가지는 겁니다. 네,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물질 자체는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닙니다. 칼이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칼이 아주 숙련된 외과 의사의 손에 들리면 암덩어리를 잘라내고 상처 부위를 이렇게 치료해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데 귀하게 사용되지만 이 칼이 아주 욕심을 품고 폭력적인 사람의 손에 들리면 그것이 사람의 생명을 해하기도 하고 가정을 깨트리기도 하는 일에 사용됩니다. 칼은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닙니다. 돈은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닙니다. 돈이 내가 저 사람한테 가가지고 저 사람의 막 욕심을 채우고 그래서 타락하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 저를 포함해 많은 사람은 갑자기 많은 돈이 생겼다. 그러면 이것을 하나님의 선한 일에 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 안 하고 라스베가스 가야 되겠다. 돈이 생기면 라스베가스 가야 되겠다. 이번 주말에 라스베가스 가서 재미있게 지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돈은 사람을 타락하게 만드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교만하게 하고 타락하게 하는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불의의 재물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겁니다. 재물 앞에 우리가 재물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어서 어떤 친구를 사귀어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할 친구를 사귀고 나를 영생으로 인도할 친구를 사귀어야 되는데 부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부자인 것이 잘못은 아닙니다. 부자가 잘못은 아니에요. 부자라는 것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그건 중립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부를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나 그 부를 가지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할 영생으로 인도할 친구를 사귀어야 됩니다. 근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자가 지옥으로 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9절과 11절 사이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극히 작은 것이 무엇일까요? 자, 문맥이라 그랬죠. 9절에서 불의한 재물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11절에 불의한 재물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0절에 샌드위치로 된 말씀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극히 작은 것이 무엇일까요? 예? 예. 무엇일까요? 재물이죠. 예. 문맥이라고 하잖아요. 컨텍스트, 문맥. 예. 9절에서 불의한 재물, 9절에서 재물에 대해서 얘기하고 11절에 재물에 대해 얘기한다가 10절에 중간에 선교에 대해서 얘기할까요? 예.
재물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선교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그 다음 절 다시 또 재물에 이렇게 할까요? 그러지 않죠. 사람이 일관되게 얘기하죠. 일관되게. 일관성 있게 얘기하죠. 그걸 문맥이라고 합니다. 9절에서 재물에 대해 얘기하고 11절에 재물에 대해 얘기하는데 중간에 10절에 샌드위치 돼서 또 재물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재물은 작은 것이다. 저 같은 사람은 재물은 굉장히 큰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돈 버는 재주가 없습니다. 돈 버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떻게 돈을 벌지? 돈 많이 버는 분을 보면 존경스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재물은 지극히 그냥 작은 게 그냥 작은 게 아니고 지극히 작은 거래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과는 너무 달라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하늘이 땅에서 먼 것처럼 하나님과 생각과 우리의 생각 너무 달라요. 하나님에게는 재물이 작대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있으면 돈 버는 건 어렵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돈 버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저 빼고 여러분들은 저는 사역자니까 돈을 포기했으니까 저는 빼고 여러분들은 돈 버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돈 버는 건 어렵지 않아요. 물론 막 무슨 세계에서 최고 부자가 되고 이런 거는 좀 예외적인 경우지만 보통 이상으로 돈 버는 거는 하나님에게는 어렵지 않습니다. 돈 버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재물에 대해 충성스러우면 우리가 맡겨진 재물을 가지고 충성하면 하나님은 더 많은 것으로 그것이 이 땅에서 다른 축복이든지 혹은 하늘의 영적인 축복이든지 또 혹은 이 땅의 영적인 축복이든지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약속하시는데 그러나 출발점은 재물이다. 재물이 중요한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척도는 재물입니다. 재물과의 태도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 정도로 은혜를 나누길 원하는데 첫 번째로 누구든지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됩니다.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던 부자, 국산은 안 입고 이태리째 옷만 입던 부자, 그리고 부자의 대문에서 쓰레기 청소하고 남은 빵 조각을 먹던 나사로, 둘 다 동일하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인생은 너무 짧습니다. 사람의 관점에서도 짧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라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만 해도 겨울에 논두랑 뛰어다니면서 막 연날리고 제가 그랬거든요. 논두랑 막 뛰어다니면서 연날리고 썰매 타고 그게 불과 얼마 전 같은데 제가 여기 나이 드신 분 연락하신 분 계셔서 죄송한데 거울을 보면 도대체 저게 누군가 이게 막 흰머리 보고 그러면요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군가 하는 생각이 얼마 전에 제가 논두렁 뛰어다니면서 연날리고 그랬던 것 같은데 시간이 금방 이렇게 확 지나가 버렸습니다. 근데 사람의 관점에서도 시간은 빠른데 하나님의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시간은 너무나 짧기에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른 아이다. 아침에 그렇게 파릇파릇하고 싱그럽게 피었던 풀이 저녁이 되면 금방 시들어 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가 무한정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70 혹은 80이고 그것도 그 인생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랍니다. 다 고생. 끝까지 안 살아봐도 결론은 인생은 고생이다. 많이 살아보신 분이 벌써 이렇게 아멘 하시잖아요. 인생에서 큰 기대를 하지 마십시오. 결국 고생하는 거니까. 저 세상에 하늘에 소망을 둬야지 이 땅에서는 결국 수고와 슬픔이다. 고생이다. 인간적으로 보면 수고와 슬픔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12절에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내가 몇 날을 살았는지 그리고 앞으로 몇 날이 남았는지 그 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앞을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부자와 나사로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도 누구나 맞는 인생의 종말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은 언젠가는 한 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 우리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 앞에 우리의 행한 대로 행한 것을 따라 결과를 받게 됩니다. 그곳이 한 곳은 지옥과 한 곳은 천국인데 지옥은 너무 고통스럽고 그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가지 말아야 할 곳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마음에 영접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예배가 끝나기 전에 꼭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시고 꼭 천국에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천국은 너무나 영광스럽고 행복한 곳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소유로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날마다 잔치를 열었던 부자, 외제품으로 자기 몸을 치장했던 부자, 그는 하나님에게는 무명이었습니다. 이름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적으로 보면 너무나 많은 것을 소유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무명했습니다. 나사로는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기억하셨습니다. God called him by his name. 하나님에게는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가졌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임프레스 받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박사학위가 10개가 있다고 해볼까요? 미술, 음악, 체육, 경제, 철학, 정치, 박사학위 10개 있으면 하나님이 야 대단하다, 진짜 똑똑하다,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실까요? 어떤 사람이 재물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놀라실까요? 와, I'm so impressed. 그러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그것이 재물이든 지식이든 무엇이든 그것은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나누어져. 우리는 소유주가 아니고 우리는 오너가 아니고 우리는 스튜어드. 우리는 맡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 그걸 갖고 뭘 놀라시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놀라시는 게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임프레스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놀라십니다. 어느 날 성 프란시스는 기독교 2000년 역사상 손가락에 꼽히는 성자입니다. 성 프란시스가 제자와 함께 길을 걷고 있는데 제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본인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성 프란시스가 나는 세상에서 가장 악한 죄인이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근데 이 제자가 갑자기 뚜껑이 열렸습니다. Flipped over 됐어요. 아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선생님은 훌륭하고 거룩하고 희생적이고 주님을 닮은 분이라고 그렇게 칭찬하는데 자신을 가장 악한 죄인이라니요. 그것도 일종의 교만 아닙니까? 하고 선생님한테 대들었습니다. 성 프란시스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너무나 큰데 그것에 비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앞에 한 일은 너무나 적다. 그것을 보면 나는 세상에서 가장 악한 죄인이다. 누가복음 12장 48절에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 다른 분량의 축복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위치고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하나님 왜 저는 이런 거 안 주세요? 그렇게 따지는 것도 그러면 네가 하나님 해라, 이렇게 하나님 그건 하나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내게 주어진 자리, 내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하게 사는가, 그것은 나의 역할이고 나의 위치입니다. 하나님은 너는 왜 이렇게 가난하냐, 너는 왜 이렇게 못 배웠냐, 그걸 가지고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갖고 있든지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면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깊은 인상을 받으십니다. 굉장히 임프레스 되십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 번째 교훈은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옳다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그 직전에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로 15절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비웃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했답니다. 그들은 두 가지 특성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돈을 좋아하고 두 번째는 사람 앞에 옳다 인정을 받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돈을 좋아한다는 말은 외적인 외면을 치장하는 것을 포장하고 치장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말입니다. 돈으로 좋은 일을 많이 돈은 좋은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왜냐하면 돈으로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으니까요.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죠. 그러나 돈으로 우리의 내면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돈을 가지고 할 수 없는 게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내면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겸손해질 수 있나요? 돈으로 주님을 닮을 수 있나요? 돈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나요? 돈으로 주님 앞에 나의 마음을 불태울 수 있나요? 내가 행동은 할 수 있지만 그것과 나하고는 별개일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돈을 좋은 커즈에 쓸 수 있어요. 좋은 일에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내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돈으로 좋은 일에 써야 됩니다. 재물로. 그러나 내가 좋은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나를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외면을 좋아하는 사람은 과시하고 다른 사람한테 드러내기를 좋아하고 사람 앞에 인정받기 좋아하는 사람이 돈을 좋아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내 외면을 가리고 포장하고 치장해서 내면을 감추려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람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높이고 인정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미워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사람 앞에 칭찬받는 거, 인정받는 거 두려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관점을 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현혹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고 판단하시고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그게 중요한 거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열왕기 19장에 보면 엘리야는 주의 일을 하다가 지쳤습니다. 하나님, 저만 주의 일하고요. 아무도 주의 일에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요. 막 이제 힘들어. 그리고 되는 일도 없고요. 아무리 하면 뭐 합니까? 되는 일도 없고 지쳐서 번아웃 됐습니다. 저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이게 투정을 부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19장에 뭐라고 하시냐면 엘리야야, 내가 너와 같은 나의 신실한 주의 종을 7,000명을 숨겨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요 쓰시는 사람이 이렇게 드러내놓고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본을 위해서 본보기로 드러내놓고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숨어있는 종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 중에는 하나님이 드러내놓고 쓰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더 많은 숫자는 대다수의 진짜 주의 신실한 주의 백성과 성도는 숨겨진 종입니다. 어떤 사람은 반지를 이렇게 끼고 사람들한테 자랑하면서 다닐 수 있지만 어떨 때는 몰래 집안에 다 감춰놓고 나 혼자서 즐기는 그런 보석도 있지요? 있습니까? 여기는 다 없으신가 봐요. 예. 진짜 부자는 그런 게 있다고요. 진짜 부자는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보여주지 않고 자기만 보고 즐기고 기쁨을 얻는 그런 보물 보석이 있다고요. 그러한 보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숨겨진 7,000명의 종처럼 엘리야 물론 극소수로 하나님이 드러내놓고 세상에 드러내놓고 사용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콜링이면 그렇게 돼야죠. 그러나 대다수는
감추어진 종이 진짜 종인 거예요. 하나님이 숨겨진 종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혼자서만 보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그런 백성이 있는 겁니다. 그 당시 가장 위대한 영적 거장이었던 엘리야도 알지 못했던 7천 명의 숨은 일꾼, 그들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게는 무명이었습니다. 심지어 엘리야에게도 무명이었습니다. 그는 영적 거장이었는데 그에게도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유명한 7천 명의 종들이었습니다. 우리도 숨은 일꾼이 돼야 합니다.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환호와 박수를 받으면 하늘에는 상급이 없다.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하십니다. 사람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면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우리 마음에서 그러한 마음이 이렇게 올라올 때마다 다 그런 욕구가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 안에는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싶고 그런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이게 나를 지금 망하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떨쳐버려야 됩니다. 사람들은 좋아하지만 하나님은 미워하십니다. 우리는 사람 앞에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드러내기를 구해야 됩니다. 제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어느 목사님의 책에 이러한 간증이 나옵니다. 어느 유명한 부흥 강사 목사님이 있었는데 이 목사님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큰 크루세이드를 많이 하는 분이에요. 수만 명을 모아놓고 집회를 하시고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통곡하고 회개를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겠다고 앞으로 나오는 아주 유명하고 크게 사역하시는 목사님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죽어서 천국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천국에 올라갔더니 주의 보좌가 저 앞에 크고 빛나는 큰 보좌가 앞에 있고 그 앞에 많은 큰 무리의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자기도 그 중에 하나였어요. 많은 군중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약간 마음에 의구심이 들었어요. 나는 세상에서 그렇게 큰 일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의 큰 일을 많이 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군중 가운데 있나. 자세히 보니 저 앞에 그 보좌 옆에 주님이 앉아 계시고 주님 옆에 어떤 사람이 주님의 품에 이렇게 안겨 있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도대체 저 사람은 무슨 일을 했기에 주님 옆에 품에 안겨 있을까? 그 군중을 해치고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께 여쭈었습니다. 주님, 도대체 주님의 이 옆에 품에 안겨 있는 이 사람은 세상에서 무슨 일을 그가 어떤 사람이었고 무슨 일을 했기에 이렇게 주님 옆에 안겨 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고아로 태어났다. 태어날 때부터 귀머거리였다. 그는 어릴 때부터 학대를 받아서 어둡고 추운 골방에 갇혀서 간신히 죽지 않을 만큼의 아주 소량의 먹을 것만을 제공받으면서 그렇게 학대받으며 자랐는데 8살 때 경찰에게 발견되어져서 비로소 거기서 벗어날 수가 있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소년원과 고아원을 전전하며 떠돌아 다니고 제대로 된 교육도 받지 못하고 살았다. 결국 그는 홈리스가 되어서 길거리에서 사는 거지가 되었다. 어느 날 누군가가 그에게 전도지를 하나 전해주었는데 그 전도지를 받고 그는 귀머거렸지만 글은 읽을 수 있었는데 전도지에 기록된 복음 메시지를 듣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 그는 어릴 때부터 너무나 열악한 불우한 환경에 자라났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많은 그 앵거가 있었지만은 그것을 억제하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모든 만나는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며 주님의 길을 따라가려고 노력하였다. 그는 어느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했지만은 그는 더럽고 냄새나는 홈리스였기에 어느 교회도 그를 받아주는 곳은 없었다. 만약에 그를 받아주는 교회가 있었다면 나는 그 교회를 너무나 크게 축복하기를 원했지만은 그러나 아무 교회도 그를 받아주는 교회는 없었다. 그래서 그는 어렵게 구한 성경책 한 권과 한두 권의 신앙서적을 읽고 또 읽으며 믿음 안에서 성장하려고 무지 애를 썼다. 그가 이렇게 훌륭한 삶을 살았군요. 사람 목사님이 감탄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복음 전도지를 통해서 전도를 받았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도둑질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물건에 손을 대지 않았다. 그리고 어쩌다가 다른 사람들의 잡일을 도와주고 얻은 소득,
다른 사람들이 동냥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허드렛 일을 도와주고 얻은 소득의 절반을 문방구에 가서 종이를 사고 펜을 사서 자기가 알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으로 거기다 복음 메시지를 적어서 사람들에게 자기가 적은 복음이 담겨진 종이를 길거리에서 나누어 주었다. 그가 이렇게 훌륭한 일을 했군요 했더니,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런데 너는 저 사람을 비난하고 조롱하였다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저 사람 만난 적도 없는데요. 예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이 목사님이 어느 날 버스 터미널에 갔는데 그 거지 엔젤로라는 거지가 버스 터미널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말은 안 했지만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런 광신적인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기독교가 욕을 먹고 복음이 가려지는 거야 하면서 그 사람을 마음으로 비난했습니다. 그가 보통 사람은 70에서 80 정도의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면 그에게는 하나님이 3만큼의 은혜를 주셨대요. 그런데 그가 너무나 믿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살려고 노력하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3만큼의 은혜를 더해 주셨대요. 그리고 그가 너무나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이, 그 모습이 너무나 기뻐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한 사람의 알코올 중독자를 보내서 그가 그 사람의 복음 전도지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었대요. 그가 전도를 많이 했지만 평생 예수님께 영접한 사람은 몇 명일까요? 한 사람이었대요. 이 안젤로는 천국에서 순교자의 반열에 올랐답니다. 그래서 아니 어떻게 그가 순교자가 됐습니까? 물었더니 어느 추운 겨울에 어느 사람이 술에 잔뜩 취해서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데 그냥 놔두면 죽을 것 같아서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그 위에 덮어주고 자기 몸을 덮어서 그 사람의 체온을 유지해주고 자기는 얼어 죽었답니다. 그래서 이 거지 안젤로는 천국에서 순교자의 반열에 올라 예수님의 품의 오른편에 안겨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그 목사님이 세상에서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 더 많은 이들에게 더 큰 사역을 큰 규모로 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이 거지 엔젤로가 그가 받은 것에 비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남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에서 유명해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유명해져야 되고 세상에는, 사람 앞에는 무명한 자가 되기를 추구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은 정반대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인정을 구하는 것은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숨은 일꾼, 숨은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